바벨론의 멸망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4절을 보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며 파멸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광폭하게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마침내 그 땅을 점령하는 날의 큰 광경을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자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용사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모든 용사들은 영원한 잠에 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잠을 취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모든 권세자들, 지혜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5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스라야는 본문을 보니까 병참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참감은 쉽게 표현하면 왕의 수석 보좌관입니다. 왕의 바벨론으로 가는 길에 왕의 가장 측근으로서 함께하는 이 병참감인 스라야에게 예레미야의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스라야는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였던 바룩의 형제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긴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 땅에서 낭독하고 선포하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선포해야 할 말은 62절의 내용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빠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선포해야 할 말이 64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은 멸망하여서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브라데 강에 던지우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바벨론은 다시는 몰락하여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라야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죠. 이 책을 돌에 묶어서 강 속에 빠띄우라는 것은 이 돌에 묶여서 추락하고 물 속에 수장되는 이 말씀의 책처럼 바벨론의 모든 결과 또한 이 책처럼 수장되듯이 다시는 재난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세워놓은 성벽이 있지만 결국은 회파될 것이다. 그들이 높은 문을 달아두었지만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들이 수고하고 고생해서 세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된 것처럼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집을 짓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도록 해 주셔야 그 집이 완공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파수꾼이 되어 성을 지킨다고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호해 주셔야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못합니까? 적군이 들어와서 그 성벽 헐어버리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인생 속의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 노력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다 헛된 것들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지요. 모래에 바닷물을 묻혀서 열심히 여러 가지 집도 만들고 농장도 만들고 그리고 성도 쌓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순간 허물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래성 지어도 바닷물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막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결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수고는 헛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열심히 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목회자도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경험으로 해서 세련미를 가지고 교회를 꾸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총동원해서 프로그램을 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몇 명 온다고 해도 결국은 교회 분란이 나서 쪼개어지거나 또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서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가게 되거나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배제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본질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인간적인 리더십으로만 끌고 가면 결국은 교회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실패와 낙심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체는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죠. 젊은 날의 청년들을 보면 열심히 사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젊은 날 청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고 열심히 사는 인생을 말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 모두가 성공했다면 이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디 편에 서야 된다, 어디 누군가를 인생의 줄로 잡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이미 현실적인 이야기죠.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수고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큰 성벽을 세우고 큰 높은 문을 달아놓고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집을 주께서 세워주셔야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을 주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밤새워 깨어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본질적인 것을 잃지 말고 하나님 뒷전에 두고 나만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 배제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가더라도 본질을 따라 나가면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중심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든든히 서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